7월 28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주일 말씀에 있었던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늘의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세 부류의 애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가 땅의 왕들의 애가인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 땅의 상인들의 애가로서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애가가 나와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죠. 바벨론 심판에 대한 땅의 왕들의 애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픈 이유는 9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바벨론에 의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더 이상 그들이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슬픔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슬픔일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들이 더 이상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일까요?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면요, 로마로 인하여 기생하며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렸던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슬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이 없었다면 로마의 멸망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슬픈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묘사함에 있어서 10절에 보시면 큰 성이다 라고 나와 있고 견고한 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땅의 왕들에게 있어서 그 성이 큰이라고 해서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빅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아니라 great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견고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이 번역으로서 이 헬라어는 이스큐로스인데요. 이 이스큐로스가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상의 표현으로서 단순히 strong이 아니라 mighty라고 사용한 것을 보면 지금 바벨론이 가진 이 성의 성격은 거의 신급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메가스라든지 이스큐로스라든지 이런 큰 그리고 견고한이라는 이 단어들은 신에 대한 성격을 규정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성의 멸망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멸망 전 바벨론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이 위대하고 전능한 성이다, 큰 성이다 라는 것으로 느껴져서 자신들이 영원히 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의 상인들의 애가를 살펴보시면요, 땅의 왕의 애가와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자신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줄 자가 없어진 것에 대한, 자신들이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자신들이 거래했던 품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품의 유형별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유형별을 보면은 귀금속, 의류, 실내 장식품, 향품, 식료품, 가축,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대부분은 삶의 필수품에 속하기보다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식료품은 사치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해요. 그러나 만약 이 바벨론의 멸망을 로마의 멸망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시 로마가 호화스러운 연회를 통해서 포도주를 시실리와 스페인에서 수입했고,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포도주와 곡물을 이용했다면
이 품목들이 사치품은 아니지만 일부 부자들만이 그것을 가지게 되었고, 소아시아에서는 이런 사실 때문에 심각한 식량난도 겪어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식량 폭동도 일어난 사실이 있다면, 식료품의 경우 사치품은 아니지만 왜 바벨론, 로마와 식료품이 거래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그 상인들이 거래했던 가장 고약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사람들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영혼들에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종들이라는 부분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서 신체,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으로 이 둘로스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이 되었던 간에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이 그로의 품목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노예로서 거래가 많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로마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명을 경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14절에 바벨론은 늘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런 모든 부라는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이 없어짐으로 바벨론이 욕심을 부리고 바벨론이 짓는 비인간적이고 사치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슬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1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상반절에는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망하였다는 것은 너무 쉽게 황폐하게 될 정도로 그리 견고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다에 일하는 선원들의 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원들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멸망 그 자체로 애처롭고 슬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슬픈 것은 19절에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자들은 모두 바벨론 성과의 거래를 통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키울 조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땅의 상인들의 애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은 18절에 큰 성으로 단번에 망할 수 없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마지막에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쉽게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선원들의 애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의 멸망이 슬픈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크고 위대하고 전능한 힘을 가진 성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져서 결국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을 로마로 보아야 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놓인 이 로마는 여전히 그레이트하고 마이티한 제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로마에 대한 해석을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선원들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의 반응 또한 지금 성도들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로마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시점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의 선원들처럼 로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고,
로마가 멸망할 때 우리는 슬퍼할 사람들이 아니라 최종 승리자로 오히려 현실에서 흘렸던 눈물을 그치고 기쁨이라는 리액션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반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는 애가를 부를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에 우리는 애가를 부를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 그때 부를 기쁨의 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